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죄송합니다.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어떻게 왔는지를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이 그 귀한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무엇이냐면, 한 개인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대한 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분의 생각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존재하게끔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상하게 한 개인의 구원의 부분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모든 내용들은 성경적이지 못한, 복음적이지 못한 내용들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것의 핵심은 내가 예정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핵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더 초점되어야 되고 핵심되는 단어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떻게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내가 아닙니다. 그것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택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택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하심이 어떻게 나란 개인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할 때에 그 근거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나에게는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나의 경험이나 착함 혹은 내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추구했던 것,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잘 두어서도 아니고 조상을 잘 둔 덕에 조상의 덕을 받아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근거가 우리에게도 없고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도 우리의 조상에게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갔는가? 설명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뭔가 특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구원받음에 대한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함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개념을 잡아야 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의 핵심은 자꾸 우리가 우리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나를 예정하셨나? 나를 택하셨나?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자꾸 생기는데, 그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자녀 삼기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정과 택하심의 핵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내 인생 속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라는 그 부분들이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하여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음, 죄사함 받음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에게 왔고, 그 피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아하,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엔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게끔 만드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성취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이때 통일이라는 단어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인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나와 너가, 그 거룩한 우리가 하나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택하심이 내 삶에 성취되어 가는 걸 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예정, 택하심,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육체의 날들을 살며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마여 주시는 삶이 되어 마침내 내 육체의 날들이 영원의 때를 위한 날들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역사,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심지어는 구속해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고 통일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통일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긴다고 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을 이 부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빠지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마치 로봇이나 기계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끔 하실 때에는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갖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이때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택하심이 임한 그 이후에, 곧 예수님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은 그 이후에 나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예정하심이 내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게끔 살아가는 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는 어디서 찾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업되게 하심이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성경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이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걸 기업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이루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업되게 하신 것으로, 내게 기업을 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날들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기업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육체의 날들, 예수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날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그 육체의 날들, 그 기업을 이루어가는 날들을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장애 요소들, 그 높은 산성과 그리고 그 많은 적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며 넘어서며 이기게 될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심을 신뢰함,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내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왜 우리도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들어갈 때에 수많은 적들이 나오고, 그렇죠? 높은 산성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만날 때에 내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리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린 그 순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해주신 말씀이 이 일주간의 삶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맨날 오면은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죽일 놈이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만 할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혼자 살다 온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다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벌려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보다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요 저는 참 못났고 저는 맨날 실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먼저 나오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가다 보면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네, 이렇게 이루어지네 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기쁨을 갖다 보니까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냐면 더 좋은 소망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더 좋은 소망이요, 곧 하나님을 소망함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것, 더 좋은 소망을 갖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업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그렇게 졸린 눈으로 들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주실 때는 그냥 역할만 주시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왜 우린 가만히 맹숭맹숭 듣게 되는가 압니다.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고 싶은데 잘 되는 것 같다가 오늘 예배 오기 직전에 와르르 무너지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속이 상하는 거고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의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해 줄 때에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13절과 14절 내용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지금 14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여 다시 반복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녀 삼으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를 기업되게 하는 일들, 기업을 만드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했어요. 여기 그 안에서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지금 3절로 14절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과 성령으로 인치심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라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거룩한 나, 거룩한 너, 거룩한 우리로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가운데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오다가 이제 이 모든 설명함,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너희들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인 너희들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새생명교회인 너희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생명교회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예정과 택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새생명교회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이렇게 올리며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너희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럼 너희도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 구속과 지혜와 총명을 한없이 부어주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기업이 되게 하심을 따라 나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더 나아가 더 좋은 소망을 간직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어떻게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다 얘기하려면 우리가 밤을 새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또 메시지로 듣고자 합니다. 첫째, 그것은요, 주님의 약속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부분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그냥 성령으로 인치심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은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세상이 창조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존재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시는 직접적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며 성령님께서 완성시키시는 일이 우리의 구원받음이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요 더 나아가 천국 들어감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합니다. 그때 그 생기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호흡이라는 단어도 되고요. 혹은 바람으로도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루아흐라고 표현을 합니다. 루아흐. 예, 루아흐라는 표현이에요. 그 루아흐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바로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에너지나 어떤 그 기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며 성령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 일들이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전혀 충돌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심으로 하나 되심,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선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잡으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범죄의 강도는 점점 더 커집니다. 범죄의 강도가 점점 커진다는 건 뭐냐면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6장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 정도는 창세기 6장 그럼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지 돼요.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심판인데 그 바로 직전에 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쯤에 보면은요,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홍수만 아니까, 홍수가 직접적으로 오니까 그 부분을 무서워하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게 진짜 더 무서운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물청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됐다는 건 이게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함께하냐면 악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사단 마귀가 그 인간, 그 사람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든지 악한 영과 함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린 성령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인간, 인류를 그냥 버리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택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함께 하심을, 그 곁에 계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충만케도 해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아무 근거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결국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그러뜨려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끔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준비하시고 계셨냐면은 마침내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새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구약 성경 가운데 있었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약속하셨냐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겁니다. 찾아볼 시간은 없고 한번 준비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요엘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 영을 그때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때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후에 꼭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래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 부분들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자녀라는 건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대요. 애들은 예언할 줄 모릅니다 원래.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앞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맡아서 말하는 자들은 그 집안의 장로, 그 가문의 장로, 그 집안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지 애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맡을 수 있고 선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까지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여러분, 늙은이들은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원래 예언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꿈은 안 꿉니다. 왜냐하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까지도 꿈을 꾸는 거예요.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 분도 꿈을 꿔요. 막 내일 돌아가실 분 같은데 새생명교회 50년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막 꿈꿔요. 누가 그걸 한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조차도 어린아이들처럼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갖게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상을 안 가져요. 막 포기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맨날 포기하고 맨날 좌절하고 그래가지고 세상 논리로만 살던 그런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일들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어디까지 부어주시냐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요즘에 목사님, 뭐 여자 전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남자 노예, 여자 노예들에게도 부어주신대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는 건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죠. 뭐 몇 세기만 더 옛날로 가면은 노예를 사람처럼 생각했습니까? 사람처럼 생각했다면 그런 취급을 안 했겠죠. 사람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취급 안 해요. 이 타락한 인간은 사람 취급 안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예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위대한 사건을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에스겔 36장을 보시면요, 이건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3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뒤로 찾으시면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려고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끔 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왜 더럽혀졌냐? 고대에서는요, 국가와 국가의 전투가 신과 신의 전투예요. 그럼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망했으면 바벨론 신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면서까지도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냐면 내가 내 이름을 이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진짜 벌어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일단 여러분 성경을 찾으신 분은 25절쯤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물세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세례는요, 우리가 그 침례교들은 꼭 이렇게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이 세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교단의 주장이지 성경의 주장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을 찍어서 바르는 것도 세례입니다. 이거 잘못 찍었다. 왜냐면 잘못 찍으면 또 더 빠진 게 보일 텐데. 우리가 그 물세례 이렇게 찍어서 하는 세례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게 물세례 받는 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하겠습니다는 결정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26절에서 나오는 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일단 그것부터 보세요. 행하게 하리니 지켜 행할지라예요. 그렇죠? 지켜 행하라 하고 무조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행하게 하리니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까 나는 그냥 놀고 있을래요 이래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 행할래요 이래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하게 하리니 지켜 행하라. 그럴 때 행하게 하리니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자면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인치신다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씨를 받고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 도장 찍은 존재만이,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꽝 인치셔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요. 그렇게 성령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왜 여러분 37장 성경 펴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요, 37장이 그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탁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저 뼈가 살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모르는 거를 물으실 땐 뭐라고 답하는 건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주께서 하십니다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는 대언하여, 그때 대언이란 말은 예언이란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대언하여 뼈들은 붙어라, 살은 붙어라, 뭐 가죽이 붙어라, 이렇게 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들어라 하면서 대언을 하자 정말 뼈들이 탁탁탁탁 붙고 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한 거예요. 그래 뭐가 된 거죠? 시체가 된 겁니다. 시체.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살겠냐? 물으시니까 살지 안 살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우리야 성경 갖고 있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에 그 에스겔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같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또 말씀하세요.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불어와 들어가라 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언합니다. 그때 그 생기라는 단어가 역시 루아흐, 영,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시체가 된 몸에 들어갑니다. 다른 표현하면 영이 들어오더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다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됐답니다. 그게 성령 역사예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하심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육체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죠? 그걸 요한복음이 굉장히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약속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16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집 천상으로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왜 육체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가 금방 나오는 대답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맞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럼 왜 죄를 씻어주려 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주하게 해주시려고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새 언약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능력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거 없이는요,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믿지를 않습니다. 믿고 싶을 뿐이지 믿음의 행진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 누구라도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의 행진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이것 역시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란 말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시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해놓으신 것이 나라는 존재, 나 개인에겐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요, 한번 여러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펴지 마세요. 그냥 지금 에스겔서 펴져 있는 분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거 두세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 복음이 내게 들려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이때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청각이 정상이고 또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들리는 겁니다.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들었다 이겁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이죠.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왜 못 듣고 있을까요? 없어서 못 듣나요? 선포하는 자가 없어서 못 듣나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18절, 27절만 맨날 좋아하다 보니까 18절은 안 보여요 우리가요. 근데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의 선포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의 선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듣는데 어떤 이는 안 들어요. 목사는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임영희 목사는 계속 노려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들리질 않아요. 왜 안 들리죠?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하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니까, 하도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거짓된 소리를 듣고 왜곡된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난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될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강단에 서서 목사가 얘기할 때도요, 다른 얘기가 들려면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성령님의 인치심은 시작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그 믿음을 갖고자 했던 고넬료 집안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어디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치심은요, 들음으로 시작해서 세 번째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다시 또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십니다. 믿어예요.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들음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에스겔서 왜 덮지 말라고 했냐면, 에스겔서 37장을 쭉 보면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37장 4절 보면은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했더니 그들이 듣고 그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 삶에 회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대언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되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확증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준비해 온 것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 초막절 명절 끝날 하신 겁니다. 사실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점잖이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만 크게 소리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집중하게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렇게 하셨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 순간 갑자기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위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초막절 마지막 행사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니 제단에다가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날에는 물이 풍성한 페스티벌이에요. 물이 풍성한 잔치입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은 겸연쩍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기록하다가 아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그는 성령 세례 받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무도 못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왜 저러셔? 뭐 예수님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됐지 뭐 갑자기 뭐 생수가 뱃속에서 막 넘쳐난다 그러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왜 저러실까 했는데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말씀을 기록할 때 보니까 그 말씀이셨구나.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일날 들을 때는 뭔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었구나. 그럴 때 있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와 그 말씀이었구나 했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은 여러분 일단 불세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불세례 역사는 우리의 헛된 것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내 뱃속 깊은 곳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수의 강물이 넘실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사모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불로 뜨거워지면서 왜 뜨겁냐면 헛된 것들이 태워지니까 뜨겁게 되고 그 뜨거운 열정 가운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내 뱃속 깊은 곳서부터 막 넘쳐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몰랐는가?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주일날 다 배우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성령님이 없다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늘 창세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늘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 성령 세례 받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의 2차 세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깨닫지도 못했고, 아직 예수님 영광이 없었기에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고,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하, 그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자, 핵심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누가 성령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성령 왜 받아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받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어 이거 아니에요. 이때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이때 믿음은 충성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이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을 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자, 예수님께 충성된 자, 예수님께 충성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인 겁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인치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충성되어 인치심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마침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날들을 기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인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증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게 보증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보증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도 영원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나가게 되는가? 다시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성취하는 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예정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희 목사가 매번 기회만 있으면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대언하는 것이며 주님 앞에 강청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달라고 주 앞에 강청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공하려고, 유명해지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싶어, 예수님께 충성되고 싶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